꽉 찬 강당, 수많은 인파, 그리고 엄청난 기대감. 그런데 단상에 오른 순간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폭포수 같던 은혜가 하룻밤새 완전히 메말라 버린 거예요. 입으로 막 말은 하고 있고 또 손을 얹어서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곳엔 어떤 무게감도 흐름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그 소름 끼치는 부재만이 공간을 확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네네. 여러분, 이 끔찍하고 당황스러운 경험담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20세기 가장 강력한 치유 사역자로 불렸던 캐서린 쿨만 본인입니다. 네, 정말 충격적이죠. 캐서린 쿨만 본인의 이야기라니. 그러니까요. 그녀가 이토록 철저하게 능력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막 거대한 스캔들이나 치명적인 도덕적 타락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고 사소하며 은밀한 습관 하나 때문이었죠. 네. 여러분을 이 흥미로운 심층 분석의 자리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자료는 유튜브 채널 The Way에 올라온 캐서린 쿨만 기름 부음을 파괴하는 은밀한 죄들 영상의 발췌본입니다. 아주 기대되는 주제네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영적인 힘, 즉 기름 부음이 막 거대한 외부의 핍박이나 마귀의 공격으로 파괴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곳, 바로 우리 내면의 가장 은밀한 곳을 한번 해부해 볼 겁니다. 네, 아주 완벽한 오프닝입니다. 우리가 이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먼저 캐서린 쿨만이 말하는 그 기름 부음의 본질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아, 본질이요? 네네. 그녀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문 혹은 사람의 삶 위에 머무는 하늘의 기름이라고 불렀어요. 이 기름 부음은 엄청난 물리적 폭풍이나 외부의 비판 앞에서는 오히려 끄떡없을 정도로 견고합니다. 외부 충격에는 강하다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그 본질은 마치 초정밀 기기나 아주 예민한 전기 회로와도 같아요. 전기가 흐르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깨끗한 도체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불순물이 없어야죠. 그쵸. 만약 그 회로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녹, 이를테면 내면의 작은 쓴뿌리 하나가 쓸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이 막 펑하고 폭발하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저항이 생겨서 결국 전류는 흐르기를 멈추고 맙니다. 아, 전주가 끊긴다. 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이군요. 대중 앞에서의 그 무너짐은 결국 아무도 보지 않는 비밀스러운 곳에서 이미 오래전에 회로가 부식된 결과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정밀 회로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부식시키는 첫 번째 암살자는 대체 뭘까요? 자료를 보면 그것은 바로 성숙함으로 위장한 교만입니다. 아, 교만. 정말 무서운 단어죠. 네, 우리가 보통 교만이라고 하면 아나무인격으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태도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교만은 소름 돋게도 아주 차분하고 기품이 있으며 심지어 대단히 영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케이스 스터디에서 가장 뼈아픈 심리적 통찰이에요. 영적 교만은 겉으로 절대 요란하지 않거든요. 속으로 조용히 나는 이미 다 알아. 누군가의 교정이나 조언은 필요 없어 라고 속삭일 뿐입니다. 와, 속으로만. 네. 왜 이게 도덕적인 치명상보다 더 무서운 암살자일까요? 과거 바리새인들의 케이스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아, 바리새인들. 그들은 성경을 막 달달 외우고 철저하게 금식했잖아요. 하지만 정작 그들을 죽인 건 그 완벽해 보이는 종교적 행위 뒤에 숨은 나는 남들보다 낫다. 나는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은밀한 교만이었습니다. 네네, 맞아요. 성령은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나 심지어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과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교만한 사람, 스스로 이미 충분히 영적이라고 믿어서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린 사람 앞에서는 그 어떤 한일의 능력도 흘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이거 듣다 보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치 최신 스마트폰이 나는 이미 완벽해 라면서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스스로 꽉 차단해버리는 거랑 똑같네요. 와,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기기지만 새로운 패치를 계속 거부하니까 결국 앱들이 충돌하고 서서히 먹통이 되어버리는 거죠.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이 교만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치명적인 증상을 낳습니다. 네, 바로 연결되죠. 바로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은밀한 상처입니다. 용서는 하겠지만 절대 잊진 않겠다. 여러분도 속으로 이런 다짐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솔직히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생각이죠. 그죠. 저도 솔직히 이 대목에서 진짜 깊이 찔렸거든요. 이게 아주 날카로운 연결인 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굽힐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해요. 겉으로는 관계를 잘 유지하는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상처를 일종의 정당한 권리처럼 꽉 쥐고 있는 거죠. 아, 정당한 권리처럼요? 네. 하지만 캐서린 쿨만은 이것을 영혼에 저장된 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작동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죠? 기름 부음은 오직 순결, 즉 절대적인 순결의 환경에서만 번성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혼합된 상태를 절대 견디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헌합을 견디지 못한다. 네, 겉으로는 막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면서 속으로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나 쓴뿌리를 품고 있다면 그건 순수한 생수에 진흙탕물이 확 섞여버린 것과 같습니다. 성령은 이런 혼합된 환경에서는 영적인 민감성을 완전히 질식시켜 버리십니다. 와, 질식시켜버린다. 결국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작은 타협들이 시스템 붕괴의 시작점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사소한 변명, 가벼운 거짓말, 혹은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넘기는 미디어 시청 같은 것들 말이에요. 영상에서 이 타협을 설명하는 아주 묵직한 민장이 하나 딱 등장하죠. 네, 저도 그 문장 기억납니다. 당신이 용인하는 것이 결국 당신이 복종하는 것이 된다. 와, 진짜 이 통찰은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타협이라는 것은 결코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찾아오지 않거든요. 아주 미세한 허용에서 출발해서 서서히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는 마취제와 같아요. 마취제? 무섭네요.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는 성령의 초대는 결국 우리의 모든 습관과 은밀한 욕망, 심지어 결정을 내리는 그 기준까지 완전히 순결해지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은밀한 죄와 시시덕거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할 수 있다는 착각, 그것이 바로 이 자료가 산산조각 내고 있는 가장 위험한 논리죠. 아, 너무 와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은밀한 타협이 시작되고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을 향하게 됩니다. 네, 필연적인 수순이죠. 이 시점부터 우리는 외부의 인정에 대한 갈망이라는 아주 끈적거리는 덫에 빠지게 되는데요. 대중의 평판에 중독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의 기도는 피하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플랫폼과 가시성만을 원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가시성이라는 게 참 무서운 유혹이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저는 이 자료의 약간의 반론? 아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대변해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 특히 소셜미디어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에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자체가 생존 방식이자 일종의 화폐이지 않습니까? 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자신의 사역이나 비즈니스를 알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대중의 시선과 환호를 끌어모아야 하잖아요.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단순히 드러나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를 전부 기름 부임을 파괴하는 죄로 규정해버린다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소셜미디어 계정을 막 다 삭제하고 무조건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야만 영적으로 순결한 건가요? 하하, 대단히 예리하고 또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이 심층 분석을 듣는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는 지점이죠. 하지만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사회적 단절이나 가시성, 그 자체에 대한 정죄가 절대 아닙니다. 아, 그 자체를 정죄하는 건 아니다. 네, 철저하게 동기와 통제권의 문제예요. 즉, 지금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를 묻는 거죠. 영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성령의 이끌림과 여론의 통제는 결코 같은 운전대를 잡을 수 없습니다. 아, 같이 갈 수 없다. 네, 대중의 박수갈채를 막 갈망하고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안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중의 입맛을 향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대중이 원하는 걸 주게 되죠.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셨는데 현대인들은 그 은밀함의 과정은 쏙 빼버리고 공개적인 무대와 보상만을 탐낸다는 것. 그것이 진짜 병폐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초점이 내가 지금 어느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맞춰져 있는 거군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 안달하느라 결국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의 눈을 나 스스로 밀어내고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플랫폼 자체가 죄가 아니라 플랫폼에 중독된 마음이 영적인 시야를 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계속 의식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죠? 바로 자기 의심과 두려움이죠. 자료는 두려움을 단순한 감정적 연약함으로 보지 않고 명확하게 불순종이라는 죄를 낳는 뿌리로 규정합니다. 아, 두려움이 불순종을 낳는다. 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패닉에 빠진 내 감정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중을 의식할 때 생겨나는 가장 파괴적이고 악랄한 암살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시기심입니다. 아, 시기심. 맞아요. 저도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캐서린 쿨만이 들려준 그 젊은 사역자의 일화에서 제가 완전히 압도당했거든요. 아, 그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잃어버린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네. 영광의 정점에서 정말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렸잖아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이 소름 돋는 케이스를 우리 좀 더 깊이 해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교와 시기심이 어떻게 영적인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도 끔찍한 해부도예요. 네네. 아주 열정적이고 은사가 넘치는 젊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사역의 문이 활짝 열렸죠. 하지만 문제는 그의 시선이었어요. 시선이요? 그는 자기 옆에서 더 크게 성공하는 다른 사역자를 보게 됩니다. 네.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 동역자를 막 축하해줬지만 속으로는 아주 강렬한 질투심에 불타오르고 있었죠. 이 감정의 메커니즘을 한번 보세요. 네, 어떻게 변해가죠? 처음엔 단순한 비교에서 시작합니다. 그 비교는 곧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안 될까 하는 낙심으로 이어지고요. 낙심은 이내 내가 저 사람을 기필코 이겨야겠다는 경쟁심으로 변질됩니다. 와, 점점 독해지네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이 썩어 문드러져서 쓴뿌리와 분노라는 괴물로 자라나는 거죠. 정말 숨막히는 심리적 하광곡선이네요. 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이 젊은 사역자는 엄청난 기대를 안고 집회단상에 딱 섰습니다. 평소처럼 손을 뻗고 소리를 높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치유도 회복도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죠. 영적인 회로가 완전히 타버린 겁니다. 텅 빈 강단에서 털썩 주저앉아 절망하는 그에게 성령께서 아주 서늘한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나는
질투하는 마음에는 결코 기름 붓지 않는다. 와, 진짜 서늘하네요. 하룻밤 사이에 그 모든 걸 잃어버리다니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교만, 타협, 시기심 같은 죄들이 초정밀기기를 서서히 부식시키는 산성액체였다면 지금부터 살펴볼 죄들은 아예 시스템의 메인 전원 코드를 단번에 확 뽑아버리는 치명타와 같습니다. 네, 진짜 치명타들이죠. 바로 약점이라고 포장된 정욕과 변명하는 불순종입니다. 특히 저는 정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꼬집는 대목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우리는 우리의 은밀한 정욕을 이건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약점이야 라면서 되게 부드럽게 포장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죄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이 원리를 너무나 뼈아프게 증명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었기 때문에 몰락했다고 생각해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알죠?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순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삼손은 힘을 잃기 훨씬 전에 이미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운 그 이중적인 생활이 이미 그의 영혼을 분열시켰고 영적 권위를 파괴했던 겁니다. 이미 분열되어 있었군요. 네, 요셉처럼 옷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그 순결의 대가 없이는 결코 삼손의 물리적 힘을 유지할 수 없다는 아주 냉혹한 영적 물리 법칙인 거죠. 분열된 영혼은 권위를 잃는다.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그리고 이 모든 타락의 과정을 완성시켜버리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죄, 그것이 바로 변명하는 불순종이잖아요. 변명 진짜 흔하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건 알지만 제 상황은 좀 다릅니다. 혹은 지금 당장은 말고 상황이 좀 정리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핑계들 말입니다. 맞아요. 지연된 순종, 부분적인 순종, 핑계를 대는 순종은 사실 전부 그럴싸하게 포장된 불순종일 뿐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인격적이고 부드럽게 그리고 명확하게 한번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고 하지만 주님 제 입장은요 라면서 막 논쟁을 시작하고 핑계를 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은 막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그저 조용히 침묵하십니다. 침묵. 이 침묵이야말로 기름 부음을 가장 빨리 말라 죽게 하는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와, 이 시점에서 우리의 오프닝 그 충격적인 훅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는 캐서린 쿨만 본인조차 이 변명과 침묵의 끔찍한 경험에서 예외가 아니었으니까요. 네, 본인의 생생한 간증이죠. 그녀의 초기 사역 시절, 그녀는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불쾌감과 분노를 마음속 깊은 곳에 남몰래 품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이건 당연한 상처야 라고 변명하면서 마치 추한 겨울코트 속에 핫팩을 숨기듯 그 쓴뿌리를 막 숨기고 다녔죠. 네네. 그리고 꽉 찬 강당의 플랫폼에 올랐을 때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능력이 갑자기 뚝 끊겨버린 그 소름 끼치는 부재 말입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자신의 내면이 완전히 메말라버렸다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 강단에서 그녀가 느꼈을 그 엄청난 수치심과 공포가 진짜 고스란히 전해지네요. 맞아요. 상상도 안 가요. 집회가 끝난 후 그녀는 황급히 뒷방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그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성령님, 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왜 저와 함께 무대에 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때 성령께서 그녀의 영혼에 대고 하신 말씀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판에도 정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네가 비워내지 않은 마음에는 내가 흘러갈 수 없다. 와, 비워내지 않은 마음에는 흘러갈 수 없다. 아까 진흙탕물 비유로 다시 돌아가게 되네요. 내 마음의 컵에 분노, 시기, 변명이라는 진흙탕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맑은 성령의 생수를 부어달라고 울부짖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쵸, 섞여버리니까요. 생수를 담으려면 내가 꽉 쥐고 있던 그 더러운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완벽한 비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아마 심장이 철렁 내려앉거나 이미 깊은 절망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회로는 이미 다 타버렸구나, 나는 끝났구나 하고 말이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자료는 우리를 절망 속에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캐서린 쿨만이 뒷방에서 바닥을 치며 자신의 은밀한 분노와 상처를 남김없이 회개하고 쏟아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회복이 되었죠. 네, 성령의 임재가 마치 따뜻한 금빛처럼 다시 그 어두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우리는 어떻게 그 끊어진 전원 코드를 다시 꽂아 연결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장 듣고 싶은 대답일 겁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그 잃어버린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문들을 다시 통과해야 합니까? 원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이 걸어나갔던 바로 그 문들을 거꾸로 다시 열고 들어가야 해요. 역순으로요? 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은밀한 죄를 예쁜 포장지로 감싸서 숨겼다면 첫 번째 열어야 할 문은 바로 뼈를 깎는 정직함입니다. 변명을 멈추고 그것을 명확히 죄라고 입 밖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직면하는 거. 그렇다면 그 다음은 뻔하네요.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았던 암살자. 교만을 꺾어야겠군요. 맞습니다. 자기 방어라는 견고한 갑옷을 훌렁 벗어던져야 합니다. 기름 부음은 언제나 깨어지고 낮아진 자에게로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돌아오거든요. 네네. 교만을 꺾었다면 이제 내면에 웅크린 쓴뿌리의 목을 칠 차례입니다. 신속하게 조건 없이 용서하십시오. 내 안의 능력이 다시 숨을 쉬려면 내가 품고 있던 쓴뿌리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와, 쓴뿌리가 죽어야 능력이 산다. 그리고 일상에 스며든 그 작은 타협들도 가차없이 싹 다 끊어내야겠죠. 타협하면서 동시에 순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 모든 회복의 과정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사역의 막 가시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순결을 훨씬 더 열렬히 추구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당신이 주님을 떠났던 바로 그 골방으로 돌아가 잃어버린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골방으로 돌아가라. 자료의 말미에는 이 시대를 향한 아주 엄숙한 경고가 담겨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쎄요, 능력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요, 성령의 힘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가 만든 공간에서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용히 뒤로 물러나고 계신 겁니다. 아,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타협을 막 유연함이라고 포장하는 이 시대에 던지는 정말 무거운 경고군요. 네,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숨막히는 율법주의나 종교적 구속이 절대 아니거든요. 바로 은밀한 곳에서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며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우리의 자유를 막 빼앗는 형벌이나 답답한 제한으로 오해하잖아요. 하지만 자료가 아주 눈부시게 통찰했듯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깊은 임재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